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정하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우리 목양 감리교회에서 이 통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눠줘야 할 것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일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4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 감리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말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오늘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북한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한말을 하도 잘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다 좋은데 딱 하나 북한말을 안 해서 약간 이렇게 신선하지가 않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14년 살면서 나만 화되는 거 이거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만큼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 억양이 다른데 그 말들을 같이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흉내만 내보는 게 아니라 참 내가 함경도 말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평안도 말을 배우고 싶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말을 같이 써주면 그게 통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방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통일은 먼 데 있는 거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통일을 너무 이렇게 멀리 또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통일 준비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간증 겸 좀 14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오테레사 선교사라는 그 이름을 좀 해명을 해드리면, 그 어떤 분들은 천주교 이름이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와서 얼마 안 돼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얼마 안 돼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DTS라는 훈련을 받은 이후에 중보기도 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셨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름을 바이블 네임을 지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 잔뜩 하고 기다렸더니 오는 아닙니다. 제 원래 성은 박씨입니다. 그런데 테레사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더 테레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 여자처럼 못 삽니다. 싫어요 하고 이름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3번까지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름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 어르신이 그리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름을 받는 그 과정에 마도 테레사가 아니라 거기에 원조가 있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라고 있는데, 참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비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감이 좀 뛰어났던 여자였죠. 그래가지고 그 원조 이름을 따서 마더 테레사가 테레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너 모르냐고. 뭐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역을 하다가 많이 힘들어서 그 8부작으로 된 그 아빌라 테레사의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봤습니다. 과연 내 운명이 뭐길래 제가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20대 30대 친구들 한 10대여섯 명을 만나면서 저희 공동체에서 케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개월 동안 집을 얻어서 그 사역을 하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과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전기를 비디오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테레사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10년간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게 박예영이라는 이름은 제가 감신 다니는 동안 내내 썼지만 그냥 박예영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 그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는 그곳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냥 이제 박예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제 간증을 조금만 좀 더 하면, 저는 북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2살 때 1997년에 처음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을 나갔죠. 중국을 나왔는데, 제가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북향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작년부터 제가 지금 북향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 탈북했던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우리 탈북 1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탈북을 하려고 해서 탈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저기 가서 돈 벌고 먹을 걸 구해 갖고 와서 내 가족을 살려야지, 이 마음으로 떠났는데 중국을 가보고 깨닫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같이 탈북 1세들은 탈북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대부분은 중국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탈북 가치관이 중국에서 형성이 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한국을 오는 것을 시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현재 이제 3만 명이 되는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까지는 어쨌든 북에서 나온 사람들 전체 인원의 10분의 1 정도만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소수가 들어오는 거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이 얼마나 또 중요한 사람들인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탈북 1세들은 탈북이 아니라 떠났다가 탈북이 형성되지만, 탈북 2세라고 얘기할 수는 최근 근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탈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듣는 얘기가 있고 이제 정보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한국이 좋다, 아니면 가족들이 계속 오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북한을 아예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좀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라는 말이 너무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조금 부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탈북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뭐 북한을 떠난 것이 그렇게 뭐 나쁘다는, 그런 정치적으로 북한을 뭐 좋게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좋은 용어가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 어떤 우리 고향 선배님이 이런 북향민으로 글을 써달라고 의뢰를 해와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글을 쓰면서 북향민 이름 너무 좋다. 우리 실향민 세대들은 고향을 정말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희박해 보이는 때이지만, 북향민, 북에 고향을 둔 우리 지금 탈북 2세, 어떻게 보면은 실향민 2세이죠 저희들은. 그러나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담겨 있어서 이 말을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요즘에 북향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2년을 북에서 살면서 저는 이렇게 압축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상의 노예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상의 노예 하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주체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념, 그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 그 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 김일성, 김정일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신념이 북한 주민들 전체 신념이 되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북한이 경제난이 사실은 그 전부터 어려웠는데 가시적으로 그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눈으로 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길거리에서 기차역에 나가면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97년도 5년, 6년, 7년 이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제 간증을 들려드리면, 저는 뭐 탈북할 생각을 당연히 처음부터 안 했고, 저는 충성심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뭐 감이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정신으로 훈련받은 북한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교의 정신은 저절로 길러졌던 겁니다. 거기에서 충성심이 훈련은 길러졌던 겁니다. 그 국가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DNA 가운데 있는 그 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하면 조금 교만한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잘 아는 거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던 거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마치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죠?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뭐 장난 아니었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무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제가 어떻게 돼서 탈북을 했죠. 근데 중국에 처음에 건너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97년도 2월이었는데, 저 음력설, 중국에서 음력설 크게 쓰잖아요. 딱 건너간 첫날인데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있잖아요. 진수성찬.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진수성찬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밥을 이만큼 주고 고기, 돼지고기부터 해서 그냥 먹을 것이 접시 이렇게 넘치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것을 먹을 때 일단은 제일 처음에 문화 충격은 뭐였냐면, 저희는 그땐 배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밥 주는 대로 들어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이따만 양푼 하나 다 먹으래도 다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 집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만한 밥그릇에 밥을, 자기네는 요만한 밥그릇 주고, 북에서 건너간, 저와 함께 건너간 3명의 여자가 건너갔는데 우리한테는 밥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휴, 이것들이 지금 자기네가 조금 잘 산다고 자기들도 많이 먹으면서 우리 앞에서 허세 부리느라고 조그만 그릇에 담아 먹고, 우리는 이렇게, 너네는 많이 먹어라 이렇게 주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는 그것도 다 안 먹고 먹던 것을 돼지 뜬물에 넣으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래서 돼지 뜬물에 넣나 보다 하고, 돼지 뜬물 다 알아들으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네요. 그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 돼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이라고 그냥 하죠 뭐. 아무튼 근데 그 가마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먹다 넣은 그런 쌀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먹어도 될 것 같은 그 국밥 있잖아요. 국밥 같은 거예요. 이거를 돼지로 준다고 하니 너무 충격. 거기서 한번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시간이 좀 그렇게 다 뒷정리를 하고 앉아서 그 아저씨 술 한잔 했어요. 조선족 아저씨가.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더니 갑자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북한의 그 김정일 그 개새끼 죽어야 한다 이러는데, 그 소리 듣고 저 심장이 멎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에서 김정일 이렇게 말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뒤에다 그 개새끼 빨리 죽어야 된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다른 나라의 원수님을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럼 왜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너 왜 왔는데? 그래서 나야 배가 고파서 왔지. 그러니까 그래, 그 배고픈 거 누구 때문인데?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거야 미국 놈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이없어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아이고, 야, 그거 김정일 그 새끼 때문이지 무슨 미국 놈은, 이러더니 맞아요 이랬더니, 그래? 그럼 다시 건너가 너,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냥 깨갱 하고 조용했죠. 다시 건너가기는 어렵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세뇌가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는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 붙어야 된다. 붙는 게 뭔지 아시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제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북한의 경제가 어렵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군사물자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으로 해요? 우리가 한 번은 붙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이고 살아야 된다. 거기에 1%만 풀어도 우리가 잘 먹고 산다더라, 이런 소문은 돌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정신으로 한 번은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상의 노예로 저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근데 중국 나오기 전에도 95년도부터 북한에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장마당이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 문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때에도. 그래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뭔지를 몰랐던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개념을 배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터득해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기 어디서 물건을 얼마에 사서 농촌에 가가지고 자기가 부치기 타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이 남는 걸 가지고 그때그때 먹을 것을 사서 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북한의 시장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해요? 움직일 만큼 거대한 지금 어떤 지하 경제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3년을 살면서 북한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고 하는데, 그 버는 것만큼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 궁극적인 질문을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다가 저는 어느 날 그 대련에서 살았는데, 대련의 그 해변가 옆에 멋있는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 가격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비싸서 도대체 이거는 한 사람이 만약에 날아가면 지금처럼 벌어서 평생을 벌어서 살 수 있나? 아니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몇백 년을 벌어도 안 되겠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는 순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깨달았다기보다는 허무했던 거. 돈을 버는 것의 끝이 어디일까? 없다는 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아서 가는 여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잡혀서 한번 북송을 또 당했습니다. 북송 아시죠? 북한에 가서 중국 감옥에서 40일, 북한 감옥에서 한 3개월 좀 못되게,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북을 했을 때 저는 북한의 신인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고생을 좀 하고 나와서 다시 재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1년간 한국을 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세 번째 만에, 그러니까 처음 두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행이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만에 성공해서 간 것이 태국이었습니다. 그때 2001년도였는데 2001년도에는 태국의 그 방콕에 교회로 들어가는 라인하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라인, 이게 두 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브로커들을 잘 만났는지 교회로 가는 그 루트를 만나서 교회에서 3개월 있다가 3개월 있을 때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 처음 나왔던 97년도에 예수님을 만날 뻔한 계기는 있었습니다. 미션홈이라고 하죠. 그런 미션홈에 제가 한 2달을 좀 못되게 있었는데 그때까지 믿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아침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성경 읽고 쓰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를 훈련시키신 우리 그 여자 그 선교사님께서, 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너를 신학교 보내겠다, 이 말 듣고 선교사님 안 계실 때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으로 간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일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일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나를 구워 삶으려고 한 건데 저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서당계 3년이면 품을 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내 차례가 되면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다른 애들보다 뭐 잘한다고 이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선교사님께서 다른 애들이 1년 훈련시킨 것보다 네가 헐 낫다가 너를 신학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긴 글렀구나. 그래서 도망 나와서 방황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다가 잡혀갔던 거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국에서도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북향민들을 만나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방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너무 쉽고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게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소해서 있잖아요. 어쩌면 바짝 마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아직 티가 안 날 정도로 젖어 있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리고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나중에 물어봤을 때 뭘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시간을 두고 처음에는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못 들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태국에 갔을 때도 사실은 우리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 담당 목사님 말고 우리 탈북민들 한 7, 8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여기는 들어온 순서대로 한국에 가는데 단 거기에 별개로 저기가 보너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한국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면 1년 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어쨌을까요? 빨리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예배라는 예배는 닥치는 대로 다 참석을 한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하여튼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가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새벽 기도 중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자죠. 자기 좋은 음악이 흐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잘 자고 있는데 딱 일어났는데 다 들어가고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딱 찾아오셔서, 제가 재탈북할 때 기차에서 잡혀서 또 깜방에 갈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잡혔어야만 했었던 그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감옥 그 보위부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원래 계획을 했던 사람은 자기는 못 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이렇게 잡히게 했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옥엔 안 들어가고 다행히 풀려나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탈북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믿지 말라고 해도 그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릴 때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눈물 범벅, 코 범벅 막 장난이 아니고 혼자 거기에서 울고 불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5년이라는 시간이었죠. 첫 복음을 들어서부터 5년 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음성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냐면, 한국을 올 때 제 목적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3가지였는데, 하나는 한국 가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는 거.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저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단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안 이상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내 나라라는 게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그 국적을 취득하는 거. 다른 하나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통일된 이후에 북으로 돌아가서 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밥을 해주는 급식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이게 2번째 계획이었고, 마지막 계획이 뭐였냐면 원수를 복수하는 거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중국으로 가서 요 놈들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개념조차도 모를 때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셨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되게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가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의 환영처럼 동시에 보이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제 안에 큰 은혜가 임하냐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저 귀한 보혈의 피가 나 혼자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복수하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또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저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 그 원수까지도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내가 가로챌 수 없는, 가로채서도 안 되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제가 그때 주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신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0년, 작년까지 10년간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 중심에 꿰고 흐르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클라이막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거다. 내 마음은 싫지만 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그때 이 10년간 저는 몸으로 배우기도 했고요. 체험을 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분단이 되어서 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제발 너희가 서로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아시죠?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스토리처럼 제발 너희가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한국으로 와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쩌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원 그 대성공사 이게 조사를 받는 그 기관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저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설교 듣고 뭔가 내가 메모할 게 있으면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 메모를 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좋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주도 열방대학 그곳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이 부족하고 정말 미천한 저에게 이 한반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태백산에서 40일 동안 24시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백산 정상 그쪽에 텐트를 치고 저희 그때 중보기도 학교에 5명이 함께 하자 해서 부흥의 불씨팀이 모아지고 태백산 지역에 6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첫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4시간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전국의 중보자들이 24시간 하기 때문에 아무 데 올라와도 되거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한 여름에도 산꼭대기가 얼마나 추운지. 파카를 입어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위에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천재단에는 대한민국에서 한다 하는 무당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기를 받는 곳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2005년 1월에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DTS 전도여행을 제가 강원도를 하게 되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정선에서 드릴 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처음으로 여쭤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헛된 신을 숭배하러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예배 제단을 쌓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재단 정상을 바라보시면서 그게 저에게 부어져서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여름에 학교가 끝나면 여름에 하나님 마음 시원해질 때까지 기간 정하지 않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이 약속을 중보기도 학교에서 그거는 네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팀워크로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3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하게 하셨던 게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에 온 지 그때 3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상한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곳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를 하면서 한국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한국이 얼마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이 모든 분야에 병들어 있는지 부패했는지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시간 가운데 이제 후반부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계속 주님께 여쭤봤던 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북한에서 왔는데 다른 탈북민 사역자들은 다 뭐 탈북민 구출한다, 뭐 한다, 다 이런 북한 사역한다고 하는데 왜 나만은 자꾸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나는 언제쯤, 아무래도 어쩌겠어, 제 고향이. 근데 제가 하나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길들여졌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제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 부리듯이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가 조금 재밌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을 위해서 열렬히 뜨겁게 기도 항상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물론 나도 의지를 들여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 역시도 북한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못했는데, 저는 북한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서 받았냐면 캐나다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영어 공부 때문에 잠깐 갔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상 가족들, 그 멍든 그 가슴,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2의 이상 가족인 우리 탈북민들, 우리 북향민들의 그 아픔과 그 방황함에 대해서 그곳에서 확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한국 돌아가면 내가 북한 사람이지만 제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와서 받았던 비전이 아까 잠깐 나눠드렸던 NK 100일 중보기도라는 거였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100일 기도 시작해라 해서 노스코리아 약조로 NK로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이 바로 2008년입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님께서 지금은 노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뉴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뉴코리아 시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NK, 뉴코리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NK 100일 기도해서 2008년부터 2012년, 그게 왜 100일이었냐면 북한의 김일성 죽었는데도 그 죽은 사람의 저기 생일, 태양절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해마다 태양절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축제를 여는데, 2012년이면 태양절 100주년이었거든요. 그것을 타게 돼서 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 없어서 못 나눕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썼던 책은 지금 절판이 돼서 없는데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PDF 파일은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간증이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을 향해서 해마다 5년 동안 100일 동안 북한을 위해서 또 남한을 위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저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진짜 통일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건 통일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통일이 됩니까? 왜요? 이런 질문을 추구하던 중에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 이전 상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 그 이전 상태를 보니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천지 만물이 완벽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벽이 없고 분리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분리가 생긴 거죠. 분열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분열시키는 거지만 성령께서 하신 거는 연합시키는 것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는 것을 그곳에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와우! 이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보니까 완벽한 통일됨의 그 속성 그 자체인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 방식도 하나됨이고 존재 방식도 하나됨이고 통일의 본질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당연히 통일됨이더라고요. 이것이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통일됨의 성경적인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나오지만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예, 당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이 통일됨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 아하, 그것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게 2차원적인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제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통일됨의 이 하나님의 속성의 통일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번아웃 될 것도 없고요. 우리 민족의 통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면 막 지쳐가지고 아유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따로따로 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신 거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에 한동대 갔을 때 받았던 질문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좋다는데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고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들으면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 6번 도로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복음의 대로로 실크로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그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 6번 도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려면 통일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1번 도로 6번 도로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7번 도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강원도 저기 지금 고성을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금강산 지나서 올라가는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가 되거든요. 지금은 7번이지만 1번 도로는 그대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통일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도 통일은 되느냐 이거는 주님 과연 오시나? 뭐 이런 질문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요? 살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 했는데 하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그건 혹시 까먹고 있지는 않는가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그렇죠. 그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시죠. 오시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된다는 이 당위성을 먼저 가지고 갈 때 그러면 통일 준비에서 진짜 뭐가 중요할까? 저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통일도 경제적인 통일도 많은 통일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통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권이 통일을 이루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사람과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통일이 되려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북한 체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 물 밑에서 흐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이해를 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온 북향민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근데 북향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만날 때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 사람들 자유를 찾아서 배고파서 왔으니까 너희가 여기서 잘 정착해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이어야 하지 크리스찬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네가 북한에 적응할 때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한국 분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는 너네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했는데 저는 눈치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인사받는 게 이제 정착 잘 됐습니까? 적응 잘 됐습니까? 이런 인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해봤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냥 내가 정보 차원에서 아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북한을 배우겠다? 정말 북한을 뼈저리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 10대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별로 모든 지역별로 아시죠? 함경북도 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그리고 노동자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계급별로, 그러니까 골고루 싹 다 뽑아가지고 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샘플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샘플을 떼서 너희들한테 보냈다 이거예요. 왜? 통일을 지금 살라고. 여기서 통일을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라고, 살아보라고. 자, 이제 제가 북한말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 여동생하고 제부가 왔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교회에 초대돼가지고 갔다가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제부한테 그 군대에 관련해서 막 물어봤는데 우리 제부가 열심히 설명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함경도 사투리를 하면 야, 그 이젠가에 뭐 우리 거기서는 막 이러고 어쩌고 그러다가 사투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열심히 들으셔서 내가 목사님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잘 경청하시네 그러고 있었어요. 얘기가 딱 끝났는데 머리를 딱 돌리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문만 열려봐라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 알아들어야 복음을 전하죠. 내가 복음 막 전하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들어, 북한 사람이. 그럼 그거 어떻게 전합니까? 재미있는 건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 어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어떤 때는 우리 그 두 사람을 보면 우리 가족끼리 만나면 북한말이 잘 나오는데 이게 일부러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야? 그건 어떤 의미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태도. 하나님께서 통일 연습을 하라고, 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통일을 살란만 하지 않아도 지금 살아요.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살아요, 자기들이 한국을 배우면서. 근데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한테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보통 안 하는 거죠. 너희가 다 한국에서 배워야 되고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고 너희는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 통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간직을 하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의 본질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창조주였던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인간과 같이 이 땅에 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그것도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온 것까지는 그래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너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려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북한 사람이 되라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누군가가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북한 선교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 선교를 한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가르치고 주고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야 돼라는 관점으로 북한 사람이면 왜소하고 못났고 이런 이미지가, 편견이 있는데 그런 걸 확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 이상이야도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의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복음에 빚지고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말 그들 밑으로 옆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오대호 목사님이 쓰신 거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가고 친구가 되어서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다면 통일을 위해서 제가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럼 액션 플랜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만
저는 기도 오늘 그 손수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반도 지도 손수건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만나는 분들을 만나보면 북한을 위해서 마음은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많은 그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하셔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비슷한 곳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경북도하고 경상남도가 결연인데 저는 참고로 고향이 함경북도 김책시입니다. 여기하고 결연된 지역이 어디냐면 그 마산 창원이에요. 그러면 마산 창원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함경북도 김책시를 먼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고 마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니까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됐어요. 조금만 설치를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서 여기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통일이 되면 나는 여기 들어가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구상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동대에 몇 주간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애들하고 소통을 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읽고 제가 오늘 그래서 책을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협동조합, 저희 협동조합이 1년에 4번만 만드는 책입니다. 개간지인데 요거는 다양한 영역에서 어쩌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 부부 얘기가 실렸습니다. 이게 통일 코리안 이래가지고 남남북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실렸는데 그런 현장에서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남북녀 내지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현장 이야기도 담고 그 다음에 우리 북쪽 청년들은 남한 청년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론적으로도 아주 수준 높은 것들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걸 엮었는데 이런 책들을 저희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아주 따끈따끈한 너무너무 귀한 책인데 이번에 이거는 북한 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쓰신 거예요. 21일 동행기도입니다.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다 제 가격으로 받지 않고 뒤에 가격이 있는데 아주 싼 가격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판매하려고 20권씩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실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0일기도 책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서 그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해서 종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잘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읽어야 되지만 좋기는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자꾸나 하면은 그게 예를 들어 후원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먼저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반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시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공통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깨달았다면 이 한 가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인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거는 양심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국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그렇다 해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잘 살아내야 된다. 크리스찬으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놀랍지만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얘기를 많이 못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북한이 옛날 같지가 않고요. 시장 활성화 그거 만만히 볼 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도 엄청나지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사상의 노예라고 말씀드렸지만 돈의 노예로 지금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전락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분 너무 싫은 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숨 좀 쉬면서 사람의 정말 냄새가 나도록 산다는 건 성경에 나온 본질 메시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한 끼를 못 먹어도 내 옆에 누가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정신이 우리는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어떻게 보면 선교 계획이 저는 통일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과 동시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심겠다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북쪽에서 온 사람들 일단 한 명씩이라도 친구도 좋고 딸 삼든 아들 삼든 그리고 많이 그걸 통해서 배우실 겁니다. 막 어떤 진들 이게 어떤 분은 머리를 흔듭니다. 10년 동안 해도 이래요. 근데 그게 통일 연습이거든요. 통일 된다면 그렇게 살 거잖아요.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통일 세대가 온전히 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도 어르신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 젊은 세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사는 이 통일 시대 가운데 내가 통일 세대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진로도 생각해야 되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숨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제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빌어서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북에 남겨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걔도 교통사고 나가 다리가 지금 불편한데 그런데 연락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던 해는 우리 막내 동생이 북에서 강도들을 만나 맞아 죽었습니다. 26살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랑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압록강을 나온 사이 그 냉골 바닥에서 먹을 게 없어서 뇌졸중에 걸리셔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픔에 비하면 저 하나의 이 아픔은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아팠지만 견디고 나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을 버려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나눠줄 사랑이 있는지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크리스찬답게 이제 이 2016년을 넘기면서 2017년은 통일 코리아를 위해서 내가 좀 달려가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 감리교회를 이 터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이 21세기에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이 땅에 분단 국가에 하나님 우리들을 두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서 아버지 이 지구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버지 잃어버린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이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는 아버지 통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목양 감리교회에 이미 주신 통일 코리아를 위한 그 분깃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분깃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크리스찬 한 분 한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